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기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늘의 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분류가 굉장히 특이한 편지입니다.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성문서이기도 하고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통으로는 이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이런 역사서와 선지서와 함께 묶여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분류합니다. 히브리 전통으로는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이런 지혜서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서는 일상적인 내용을 강조한다면 예언서는 미래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포로된 현실은 죄의 결과다. 그걸 깨닫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성문서로서 다니엘서라는 거죠. 지금 현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성문서입니다. 동시에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성문서가 현실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한다면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말합니다. 이 눈, 지금 보이는 현재, 지금 작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다가올 미래가 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성문서에 가깝습니다. 다니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일상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후반부는 예언서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는 거죠. 현실을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펼쳐진 역사가 아니라 펼쳐질 그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생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청년이 아닌데도 이렇게 잘 들리네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사회적 좌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 자체를 놓아버리는 말입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M4 세대, 출산, 연애, 인간관계 등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단어였다면 이생망은 조금 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삶은 물론이고요,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그 너머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못해서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다니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라도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왔고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당시 상황의 참상을 압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 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시온과 성전과 선민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이 산산이 깨집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에워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포로 생활은 회피할 수도 없고요, 도피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주어가 바뀐 걸 보셨습니까? 1절에서는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다. 그런데 2절에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제국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죠.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꿈의 책입니다. 꿈의 책. 꿈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포로의 시대에 두 사람의 꿈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꿈. 한 사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 바벨론 왕입니다.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꿈입니다. 왕의 꿈은 이 제국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며 포로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꿈은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에 그 꿈이 힘이 되고 길이 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다니엘서 전반부가 사건과 인물 중심의 서사였다면 후반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에 대한 설명을 다룬 묵시입니다. 묵시. 또 전반부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순환을 배경으로 한다면 후반부는 장차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할 순환을 배경합니다. 그 순환이 언제 끝날지, 그때까지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었다면 7장에서 12장에서는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다니엘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등장하여 해결해 줍니다. 다니엘서에서의 환상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풀어야 할 암호가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창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실체를 4가지 흉포한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 특정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파괴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네 짐승이 막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행태를 부린다면, 이 땅의 혼돈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는 장엄한 법정이 열립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을 시작하자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등장하여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을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 폭력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9장에 들어가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회복의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때에 대한 믿음은 다니엘을 시대에 순응하는 숙명론자가 아니라 저항하는 신자로 만듭니다. 시대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신자로 만들어 갑니다. 지난 역사를 바라보며 역사의 현실을 마주하며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영광, 회복의 날을 꿈꾸게 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다니엘은 9장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는 분은 주님이라고,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70년이 지났어도 예루살렘의 회복은 없어 보입니다. 그 현실 앞에 70이라는 숫자를 71회로 바꾸어 풀이해주며 이제는 한 일에만 나왔다. 그 한 일에조차도 이미 절반이 지나갔다. 나머지 반 일에 동안만 너희는 인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고 이어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강력한 제국의 건설자라는 설명 외에 알렉산더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업적도 치적도 말하지 않습니다. 막강해 보이는 그 헬라 제국도 결국 그의 죽음으로 무너지고 말 거라고, 그가 가장 강성할 때 그의 죽음으로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뉘고 그의 자손에게는 그게 돌아가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강력했다, 끝났다, 이 두 단어로 헬라 제국을 함축합니다. 강대국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괴롭히면서 더 이상 살아날 소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역사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전대미문의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박해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극심한 환난을 당할 거다. 전대미문의 그런 혼란을 당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호위하겠다. 박해받는 자들을 돕겠다. 책에 기록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심지어 죽음에 넘겨졌어도 모두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고요,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가 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그 악인은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인생의 멋진 일은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이 일본의 광고입니다. 광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책을 읽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신데렐라, 이 느려 터진 것 내 방 번쩍번쩍하게 잘 닦아놔. 세탁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자 신데렐라가 걸레질을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왕궁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이랑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팍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신데렐라는 더러운 꼴인 채로 집안에서 계속 청소만 했습니다. 이야기 끝. 그 아이는 이제 책을 덮어두고 다음 책을 꺼내 읽습니다. 어떤 나라에 매우 용감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마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겠다. 각오해라. 아하하, 이 건방진 것, 이렇게 해주마. 개구리로 변해라. 그리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마법에 걸린 왕자님은 그때부터 수백 년간 개구리인 채로 있었습니다. 이야기 끝. 그리고 다음 이야기. 희고 아름다운 오리들 사이에 그 새끼 오리는 더러운 회색이었습니다. 회색이라서 못생긴 새끼 오리, 못생기고 못생긴 존재였습니다. 이야기 끝! 이야기 끝! 이야기 끝!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끝낸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도 끝내려는 듯 옥상 난간으로 향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주인공이 이 아이에게 얘기를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끝까지 읽어봐. 나는 마법이 풀린다고. 나는 왕자님이랑 결혼한단 말이야. 너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잖아. 인생의 멋진 일은 대부분 후반부에 일어난다 하며 끝이 나는 일본의 자살 방지 광고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는 망했지요. 박해를 받고 있지요. 환난 중에 있지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지요. 소망이 없지요. 더 이상 가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지요. 이번 생은 망했지요. 왜 하필 이런 때에 태어나서 소망도 가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 하냐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희를 생명책에 적고 있어. 너희의 아픔, 슬픔, 고통, 고난, 내가 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 지금은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저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거 한순간이야. 그거 한순간에 사라질 거야. 그러니 너 불의에 타협하지 마. 내가 승리했어. 너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잖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여줬잖아. 이제 다 왔어. 이제 마지막 반때 남았어. 그것만 지나면 돼. 이제 다니엘서의 모든 주제가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수렴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과 위로입니다. 극명하게 갈린 미래이고 운명이 등장합니다.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해도 악인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의에 타협하거나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옳은 길을 가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박해의 시기에 별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을 구해낸 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별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무명이지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구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다시 없을 환난에 세상에 다시 없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고 미래 세대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다니엘서의 결론이자 당부입니다. 12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다니엘이 묻는 거죠.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다니엘의 질문에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3년 반,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때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의 시간이 딱 지나면 끝이 납니다. 모든 일이 정해졌고 아무리 환난의 시간이 길고 힘들어도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의 끝이 언제일까가 아닙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일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가 중요합니다. 박해와 고난이 언제 끝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의 변절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정하게 하십니다. 더 순수해지고요, 더 거룩해집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복됨은 환난 없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연단됨에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그런 인생의 장난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전하게, 더 성숙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니엘서는 성문서라고 했지요. 시편, 잠언같이 지혜를 말한다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는 역사의 주인을 아는 것, 그 역사의 주인을 알기에, 그 역사의 끝을 알기에 동화책을 탁 덮으면 이야기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연단하는 것, 그래서 더 정결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와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최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가장 큰 형벌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불의를 멈출 수 없는 어리석음. 그런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안다는 것,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인입니다. 지혜는 끝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끝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상의 존재는 그 끝날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묻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당부합니다. 너는 가야 할 길을 가라.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끝까지 인내해라. 환난의 시기에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길지 않을 것이니 이제 조금 남았으니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악이 지금은 기승을 부리겠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전조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의에 압도되지 말고 의의 승리를 굳게 믿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제국의 꿈도 길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제국의 품에 안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꾸는 꿈에 동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대세에 편승하지 않은 대가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버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다니엘의 소속과 소신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협 없는 믿음, 순결한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니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을 알기에, 그 역사의 끝을 알기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폭망한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히 바꾸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끝을 알려주십니다. 권력도 세상도 인생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그 끝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고통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끝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하는 지혜. 그 지혜를 알기에 결말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빛날 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멋진 일들은 대부분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정정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멋진 일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역사의 주인을 알기에, 그 역사의 끝을 알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넘어지겠지요, 때로는 실패하겠지요, 내일은 무너지겠지요, 짐승과 같은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끝을 알려주시고 이 땅밖에 못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 그거 다 안다, 내가 책에 적어놓은 듯이 다 기억한다, 나는 그런 너를 별처럼 여긴단다,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별들이 없어지지 않듯이 나는 너의 고난, 환난, 아픔, 슬픔 그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친 것, 그거 내가 다 기억한단다. 그리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온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옆에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별들도 있단다. 그러니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며 살아가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별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 역사의 끝을 아는 교회, 역사의 주인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교회, 그런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을 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혜로 붙드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환난의 날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으로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온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질량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